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하신가요? 운동하시나요? 운동. 네? 목사님 저는 숨쉬기 운동합니다. 숨은 쉬고 있으니까 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숨 쉬고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운동 앉았다 일었다 하는 거 100개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니 운동을 한 두어 달 정도 쉬었더니 엊그제 한번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하고 이제 운동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20개 넘어가는데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후들후들. 야, 2달 쉬었다고. 역시 운동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여러분 모른다고요? 몇 개 하는지 안 해보셨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언제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운동해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해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운동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또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준비할 것이 많아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바람을 부르셔서 막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랬더니 팍 줄어들었어요. 팍 줄어. 그래서 다시 지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목이 뭐죠? JJ 비전 운동. 왜 운동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사실 제가 보면요,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실 처음에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주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기름을 계속 받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확 열어집니다. 그리고 수준이 확 달라져요. 달라져요. 승진이 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아이고 나는 기름 부음이 없나 봐, 나는 못 받나 봐 하고 그냥 받다가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름을 많이 받을 줄 알아요. 근데 또 안 받아. 몇 달 동안 또 안 받아. 그러면요 다시 또 바닥으로 촥 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내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지. 하나님의 열심이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열심이 되고 열정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받다가 기름 부음 안 받잖아요. 확 줄어들어. 결국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도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반복하잖아요. 묵상하는 것도 한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지만 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어도요 깨닫는 부분이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 그래서 반복하라. 반복.
뿐만 아니라 그 반복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다가 말지 말고 지속하라. 반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반복하고 지속해야 성장이 있게 되고 성공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 운동하신 거예요. 기도 운동.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냥 체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화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체화시켜라. 너의 삶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JJ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JJ 비전.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는 것. JJ 비전. 이것이 그냥 하나의 비전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삶이 되도록 하거라 라는 거예요. 운동하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JJ 비전 운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그 그림 하나 띄워보시겠어요? 그림. JJ 비전. 멋있죠? 이제 나중에 저게 목걸이가 될 수도 있어. 여기 배지가 되든지. 저기 보니까 JJ 대문자죠? 대문자 비전.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탁 가시는데 그 뒤에 물고기가 막 따라가. 공중에 떠가지고 막 따라가. 그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가 뭡니까? 누구예요? 누구? 누구? 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물고기. 자, 그런데 그냥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전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3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네, 밑에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라. 첫 번째. 다 읽지 마시고 위에 것만 읽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JJ 비전, 나 JJ 비전 좋아. 글씨도 멋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운동을 매일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일날 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풀어졌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한 번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 영광의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장을 쫙 주님 앞에 올렸대. 주님 앞에. 여러분, 심장 올리신 적 있나요? 제가 그 간증을 딱 들을 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사실 오래전 일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심장을 주었어요. 주님 앞에 제 심장. 주님은 그런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 제가 제대로 본 거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 헌신을 주님 앞에 사랑의 그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의 심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주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대가 내 심장을 가져야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대가 나의 심장을 가져야 나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이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이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버지의 보호조 앞에 이르는 그 길이다.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는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셔요. 사실 우리는 이전에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이에요. 자기 길. 자기 길.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쪽 길로 갔어요.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갔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돌이켜서 각자 자기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 내 심장으로는 안 돼요.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살며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 왜?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JJ 비전은 뭐냐? 무엇보다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JJ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라. 할렐루야. 사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였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였어. 예정했어요.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느냐? 설계됐어요. 설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합력해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엮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따라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인생의 드라마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지연되어 계속 반복이 돼. 반복. 그 같은 과목이 예를 들어서 낙제야. 수포자 많죠. 아, 수포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수학 포기자. 영포자도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낙제가 되잖아요. 낙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다시. 세상에 어떤 사람 보니까 평생 같은 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자기 남편하고 싸워, 평생. 안 돼. 평생 그게 같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 과목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어느 정도 닮아가야 될까요? 어느 정도? 좀 전에 그 남편하고 싸운다는 거 우리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닮아가야 된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아이고,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그렇잖아요? 적당히 좀 해라.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상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2지의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앞에 대문자, 우리는 소문자. 조금 그래도 많이 닮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적당히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적당히 흘렸다면 우리는 적당히 구원받고 끝나.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당히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닮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라.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좀 전에 에베소서 보았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혼자서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다 그 분량들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비전이 그 비전의 수준까지만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높은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2제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제자를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제자를 세우라.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저는 18절부터 이게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아해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왜? 제자 만들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오라고 하지만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예, 증거하라는 것은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자를 세울 때요, 내가 제자를 세울 때 누가 자라갈까요? 예? 내가 제자를 한 명 뒀어. 그러면 그 제자를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면 누가 자라갈까요?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로우셔. 스마트. 여러분, 가르칠 때요, 가르칠 때 누가 제일 많이 배우게 되냐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를 양육하잖아요. 그 제자를 양육하면서 누가 자라느냐? 내가 자라요. 내가. 그래서 제자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를. 아버지가 될 때, 자식을 가질 때 아비의 마음을 알아. 자식 갖기 전에는 절대 몰라. 근데 그 자식을 통해서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요,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룰루랄라 제자 키울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한 성도님 많은데 10년을 10년 제자를 세우는데 10년 이제 10년 되니까 야, 네 마음 알겠다. 친구인데 고맙다. 나 데려와줘서 고맙고, 나 이끌어줘서 고맙고, 나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는 그 마음속에 고맙다 하는 말 한마디가 10년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워지느냐? 사실 내가 세워지는, 내가. 여러분, 제자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내게 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반 제자예요, 절반 제자. 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제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아직 내가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이것이 삶이 되도록 운동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사실 언젠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질문.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진지한 질문이죠. 인생의 통틀어서 그런 중요한 질문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해줬어, 우리 대신에.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 최종 열매, 그 최종 상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최종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최종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와서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전은 뭐냐면,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그 비전이 뭐냐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만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묻지도 않았어. 그러나 죽으시기 전에 최후까지 함께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어.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비전들이 좀 열어져야 되는데, 열어져야 돼요. 사실 그 비전 중에 쉽게 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보좌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되면,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고 상이 많다, 이 정도지. 이 정도지. 이 비전을 쉽게 갖지 않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비전인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소원이고 꿈이고 예수님의 꿈인데, 여러분, 이것이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우리 사랑마을교회에서 대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여러분, 다윗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다윗의 위입니다. 다윗의 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이 사실은 다윗의 위예요, 거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이 뭐냐? 그 다윗의 위에 앉는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대 교회, 죽었다 하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 불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왕같이 되기를 원하지, 자기 밑에 있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 비전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써요. 면류관에 빼앗기지 않게 하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래서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눈에 가려서 아버지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그 보좌에 앉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큼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처음부터 아버지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버지의 사랑, 불타는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서 앉게 되었는데, 우리 위치가 달라졌는데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늘에 어디에 앉았을 것 같아요? 들판에? 그 하늘에 어디 바위가 있나? 거기 바위에? 어디 하늘의 강에 있는 뗏목 하나에? 어디에요? 어디에?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의 위치는 어디냐? 보좌입니다.
보좌에 처음부터 앉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가 거기입니다. 위치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사람은 보좌에 앉고 어떤 사람은 보좌에 앉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위치는 그건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가 거긴 줄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 행위로 열매가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얻게 되리라, 이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지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위치가 너희가 그 위치지만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받게 되리라. 문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10명을 탁 앞에 줄 서놓고 한 문화씩 나눠줬어. 장사하고 왕으로 이제 왕위를 가지고 갔다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너희는 장사해라. 장사하는데 다 분량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10 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아요, 문화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권리, 권세, 위치가 또 똑같아. 한 문화씩이에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다 똑같아. 그 위치는 다 똑같아. 보좌에 있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요, 10명인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어.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맺질 않았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0문화를 열매를 맺은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10골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5문화 남긴 사람은 열매가 5개니까 너는 5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한 문화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 빼앗아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라. 여러분, 그 위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권세, 그 권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보좌를 빼앗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 보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빼앗기는 거예요.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 위치가 여러분의 영원한 위치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보좌에 앉는다. No!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1000만년, 1000억년을 일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큰 사랑으로 그 보좌에 이미 앉도록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아버지 은혜의 은혜. 지극히 큰 은혜. 지극히 큰 은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다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보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니까. 하나님의 함께 앉는 보좌니까 당연히 지극히 큰 은혜죠. 그 이하라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어요. 왜? 지극히 큰 곳이 바로 높은 곳이 주님과 함께 앉는 보좌니까. 그렇게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내가 보좌에 앉게 된다고? 그런 예수님 따라가면 그 보좌에 앉는다고?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을 빼앗겼어요. 눈이 닫혔어. 그러나 이 시간 그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비전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JJ의 비전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요, 그 결과가, 그 끝이 아버지의 그 열망,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이거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 제자가 되는 거. 주님의 꿈.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주님의 꿈인 동시에 이 명령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제의 비전, 그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